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산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같이 읽었지만 이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이나 어떤 구절들이 많이 보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이라든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계산하며 살아라.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 건가? 그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 계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해야 될 계산의 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계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렇죠?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계산을 해야 될 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계산을 하면 뭐가 되죠?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계산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산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 때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계산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의 목표와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 어떤 마음이 생겼어, 들어왔어, 결단했어.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계산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목표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전공이나 어디 취직을 하거나 혹은 무엇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면 그것을 놓고 치밀한 계산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번 달은 어떤 공부를 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좀 쉴 것이고 뭐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철저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목표와 마음이 다짐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늘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린 계산할 때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계산의 어떤 양극의 모습이 보여주는 세상적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은 평생도록 기억해라. 계산하는 거죠. 기억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것은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도와주고 나서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생색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와줘놓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 받은 거는 평생도록 기억하는, 계산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신앙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면 계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산의 현명한 계산의 법칙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계산의 선택들을 해가야 하는가?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고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목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경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십자가 사역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구원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 고난의 언덕, 핍박의 언덕을 갈 때가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사람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라 그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어떤 중엄한 마음을 갖고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어떤 환상적인 신앙행을 갖고 따르는 모습이 더 컸던 것이죠.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한번, 오늘 첫 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잘 모르고 간 거겠죠? 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에서 중요한 대목이 25절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문구 같지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응은 돌이키사.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그냥 돌이키사가 아니라 여기에 그거가 빠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나라는 수식을 붙인 거는 뭡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그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좋다고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는 시선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말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따라는 오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돌이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군중이라기보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자처한 신앙인들,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좀 경험한 신앙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좀 잘 따른다고 여기고, 그렇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했고, 교회 문화라면 내가 교회를 옮겨도 충분히 익숙하고, 뭐 그런 정도의 신앙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시선은 돌이키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가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말씀에 비춰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뭐 봉사를 해왔는데 말씀 안에 돌이킬 것이 없나? 오늘, 이번 주, 오늘의 예배에서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참 다시 돌아볼 것이 없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과 계산의 분별을 잘하고 있나? 그러니까 문득 드는 이 돌이킴이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26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대목이 이제 성경적으로 굉장히 좀 신앙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구절입니다. 내게 오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 중에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까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표현법을 그 다음 27절에서 똑같이 씁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두 구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죠. 뭐뭐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다. 27절도 뭐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두 가지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제자라 구별되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부모와 자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이걸 역으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부모와 처자와 자녀, 형제, 자매들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부모도 버리고 폐륜, 그렇죠?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자살 뭐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 돼야 그제서야 제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극단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표현법은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 상황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법입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의 미워하는 대상을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비유의 표현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야, 네가 뭐가 중요하냐? 나를 따름에 있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와 네 목숨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냐?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미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덜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부모를 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편으로만 놓고 보면 조금 극단적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제자의 위치와 부모와 자기 목숨의 위치를 놓고 볼 때 뭘 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아닙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보다, 스펙보다, 여러분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 생명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 가정, 그렇죠? 형제자매, 생명. 이 중요한 요소들을 놓고 네가 뭘 우선순위의 가치로 둬야 할지를 경중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똑같은 표현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표현법도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가 자기 힘든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 이제 내가 힘든 모든 요소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들은요, 여러분 잘 이겨내십시오, 그냥. 근데 진짜 여기서 핵심적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발생되는 손해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핍박과 손해가 일상의 힘듦과 손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손해와 어려움이 안 온다면 여러분 신앙 돌아봐야 합니다. 맨날 편해, 신앙생활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믿기 시작했거나 처음에 믿음, 은혜가 들어오면 막 뭐든지 다 좋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라면 반드시 이 손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뭐라 그래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복되다, 천국을 이룬 자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손해와 어려움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손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따라갈 때 발생하는 손실들 당연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를 얻으려고 해도 그에 따르는 노력이나 손해가 오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왜 손해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거 싫어서 제쳐놓는 사람은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썬데이 크리스찬, 아무것도 난 하기 싫다, 그냥 온라인 영상 하나 보고 내 신앙생활 끝났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게 뭡니까? 더 이상의 손해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됐다. 뭐 피곤하게 또 기도의 시간을 내고 서로 교제를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뭘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싫다는 겁니다. 왜? 그에 따른 손해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계산만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주일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쉴 수도 있고요, 자기 스펙 쌓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공부 더 할 수 있고. 이 세상적 계산으로 보면 이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빨리 그냥 내 할 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주 그냥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계산입니다. 어떤 계산을 할 것인가? 세상적 계산 속에서, 신앙인 제자라는 계산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해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경중, 우선 가치를 설정해 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이 굉장히,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우선 가치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으면 내 삶에서 그 우선순위를 계산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희미할수록 이 우선순위도 희미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래서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이득, 가질 것이 보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뭐예요? 그래도 주일은 지키는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는 것. 그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이득이 보여집니다. 딱 그냥 보여요. 시간적, 물질적, 그렇죠? 육체적. 더 내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나는 제자라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 계십니까? 손해를 각오하신 겁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보편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것. 야, 이 정도는 부정행위 다 해. 야, 그 정도, 이거, 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야. 쪽지 시험이야. 이거 부정행위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요새는 온라인 시대라 부정행위 하기도 얼마나 좋아. 스마트폰 착착착.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 해. 나만 빼고 다 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그래도 해도 되겠다. 심지어 믿는 나의 옆에 친구도 신앙인인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내 신앙의 양심이, 제자도의 길이 흔들리는 겁니다. 누구나 하니까로 말한다면 신앙의 양심이 우선순위에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벌써 가는 거예요.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신앙의 양심이 세 번째로 갑니다. 나중에 밀려서 더 큰 사건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버리는 계산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계산들을 하면 막상 당장 축복이 올 것 같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실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자꾸 대세만 따르려고, 세상의 대세, 아까 말씀드린 이런 보편적인 관습들, 이런 거 자꾸 따라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가도 나 혼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교회 앞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렸는데요. 화성시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내년에 화기총 대표 회장으로 임명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기독교적인 행사들이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해져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이제 시위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래서 그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동성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기독교들이 너무, 물론 이제 많이 여러 단체에서 소리를 내지만 아직도 기존 성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도 플랜카드가 걸렸지만 그게 뭐예요? 지금은 성소수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좀만 지나면 대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나 내가 남자지만 여자로 선택할 수 있고, 전생에 그 시대는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세라는 건 속도, 가속이라는 게 붙기 때문에 가속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점이 언제였죠? 바로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됐을 때입니다. 우리도 위기죠, 지금. 아직 조금 그래도 우리는 기독교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반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대세가 돼버리면 그때 누가 분별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누가 계산을 제대로 하면서 설 것인가?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대세에서 벗어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목숨까지도 2차 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지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그 신앙인들이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때로는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욕먹기도 하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계산을 잘합시다. 계산을 잘합시다. 돈 빌린 거 이자 해서 갚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신앙적 계산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도를 놓고 제자가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제 따르지 않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가 선택을 했어요, 따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신앙의 양심을 갖고 내가 이제 그걸 분별하고 선택을 해 갑니다. 근데 여기서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말하면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이제 원어의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냥 물리적으로 따라간다, 뭐 이런 의미보다 조금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대상을 향해서 바로 뒤에, 그러니까 대충 그냥 보이는 선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따라간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뒤에 서서 따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제가 이제 학창 시절입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여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급식 시간이 있어요. 요새도 급식을 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급식 시간, 이제 점심 시간 되기 전에 이 수업을 한 4교시였나요? 기억이 되는데, 그 4교시가 되면 이제 벌써 긴장이 됩니다. 오늘은 메뉴가 뭐가 나올까? 내가 빨리 먹고 싶다.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나 남자 이제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닌가요? 편견인가요? 여자분들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대기를 해요. 딱 종치면 이제 수업 끝나면 어떻게 하죠? 급식실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던 학교에서는 좀 제가 위층이었어요. 4층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실이 1층에 있으니까 벌써 점심시간 종이 딱 울리면 막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제가 또 이제 가벼우니까 달리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을 훌쩍훌쩍 넘어서 막 달려가면 이제 줄이 얼마 없어요. 그때 빨리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리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이 저만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잖아요. 막 뛰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막 경주를 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쓰면, 이제 선두에 서서 막 쓰면, 이제 줄을 설 때 보통은 이제 좀, 요새 같으면 더 그렇죠. 거리두기를 해서 좀 쓰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뒤에서 막 뛰어오기 때문에 바짝 붙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새치기 안 당하려고 바짝 붙어서 막 앞에 애를 끌어안기도 하고. 형제였습니다. 자매가 막 끌어안자 막 이렇게 딱 붙어갖고 이렇게 서는 겁니다. 왜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따르라는 것은 그렇게 가까이 붙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붙으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양심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까이 붙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붙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뒤에 서서. 그럼 어떤 소리를 듣죠? 세상 앞에서는 참 융통성 없다, 고집스럽다, 배타적이다, 역시 기독교인들 뭐 이런 욕을 먹지 않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요? 우린 그 손해와 핍박 먹기로, 욕먹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군사 대형도 전쟁할 때 이제 방패를 탁탁탁탁 앞에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마병이나 이렇게 군사들이 몰려올 때 그걸 한 곳이 뚫리면 어떻게 하죠? 다른 뒷줄이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하나의 구멍이
모든 군사 대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1년 12달 내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한 주 내가 좀 못 드렸어. 뭐 그 정도 괜찮겠지. 근데 그 한 구멍이요, 하나님과의 신앙 양식의 계산 속에서 나를 우선순위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소한 것에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선생님 너무 숨 막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갑갑한 겁니까? 막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잘 알아요. 이런 각오와 다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그 틈은 늘 발생합니다. 내 안에 나에게 여유를 그렇게 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틈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죄인인데 거기다가 내 스스로 여유까지 준다면 나는 제자도의 길이 멀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가까이 붙는 태도들,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태도들, 그게 나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속에서 자꾸 봐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을 자꾸 보고 다른 데 오지랖 부리고 자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리가 자꾸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 구원으로 친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부모의 구원으로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일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일으키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과 가까워야 나에게부터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선교하더니 교만해졌나?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너무 밀착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각오로 갈 때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뒤에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를 인도하고 세우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계산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는 길목은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시러 가는, 그렇죠? 그 고통을 감내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나, 나를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의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그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 망대는 원어의 파르곤, 그러니까 성,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지으려고 할 때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 재료나 이런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지 않으면 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서 계산하다는 뜻은 어떤 산술적인 계산의 의미보다는, 그 뜻도 있겠지만 산술적인 계산보다는 할지 말지의 결정의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의 어떤 성도들을 핍박할 때 어떤 가부 결정을 하거든요. 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냥 막 돌을 던진 게 아니라 가부 결정을 해요. 죽일지 말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계산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띄워주시면 같이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할 때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어떻게 할 거냐, 가둘 거냐 죽일 거냐, 이런 판단하는 찬성 투표의 계산을 오늘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 그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성대, 그러니까 성은, 망대는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고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해놓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야, 너 별 볼 일 없네. 기독교 크리스찬들 뭐 예배드리고 뭐 코로나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뭐 별거 없네. 비웃는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따라, 난 교회 다녀, 나 성도야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내가 계산하는 분별법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는 겁니다. 비웃음을 당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주 앞에 분별하시고 계산하셔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리 나에게 안 맞아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도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라면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시면 한 학기 내내 공부를 한 것보다 언제 공부한 게 제일 밀도가 높죠? 소위 말해서 벼락치기라 그러죠. 중간고사 보기 전 일주일, 그 양이 한 학기의 공부 양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벼락치기는 전사님 같은 사람이나 하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열심히.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때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요. 이 밀도 있게. 그때 뭐가 발생하죠? 집중이 발생합니다. 그때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시면 막 엉덩이 눌러서 계속 안 되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잠깐 쉬기도 하고 약간 환기를 해서 다시 집중력을 높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선순위의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할 때인가? 예배할 때인가? 내가 기도할 때인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행동할 때인가?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의 집중도를 높이지 않으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니까 나오고 기도하라니까 하고. 언제까지 그런 패턴 속에서 있을 겁니까? 그러면 자라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집중입니다. 내가 어떤 계산을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은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짓다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좀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꾸 기초만 쌓고 무너지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그 집중의 선택 속에서, 가치의 우선순위 선택 속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31절, 32절. 하나의 다른 비유를, 똑같은 메시지지만 다른 비유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도요.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같은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과 임금이 싸우는데 내 군사가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럼 그자가 대적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서 화친 정책을 핀다는 거예요. 질 게 뻔히 보이니까. 이게 뭡니까?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기 임금인데, 임금은 왕이죠, 왕.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왕을 표현할 때, 임금을 표현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지휘자, 총사령, 어떤 그 대표, 조장 정도의 어떤 표현을 쓰는 이 임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큰 전쟁보다는 사소한 싸움, 어떤 무리 간의 대결, 이 정도의 임금, 이 정도의 사령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의 표현의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한 제국의 지휘관을 말합니다. 한 나라에. 그러니까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싸움 정도가 아니라 큰 전쟁을 일컫는 표현을 할 때 제국의 지휘관, 임금,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큰 전쟁 앞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선택이라고 인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차대한 일과 사소한 일의 결정에 마음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신앙적 결정을 할 때는 중차대한 일로 여기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해서, 야, 지금의 결정이 내 평생 일생을 좌우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예배로 내가 나오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다. 여러분, 이건 환상적인, 이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나를 따르기로 작정해서 한 선택들은 경중이 어떤 경중이라는 거예요? 한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만 명이 2만 명에게 1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는 겁니다. 경중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어떤 계산을 해요? 아, 저와 화친을 맺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다 죽으니까 화친 맺어서 차라리 평화 조약을 해서 더불어 살게, 같이 잘 살아야겠다.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1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죽을지 모르고 그냥 사소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결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설교를 듣는 찬양 중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하라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지금 패턴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배 한 번을 선택한 것이 생명보다 귀함으로, 그렇죠? 그 선택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시대와 상관없이 본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정은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바뀔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을 통해서,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그 본질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못하면, 계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절입니다.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안 읽었죠? 33절부터 읽읍시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이 표현을 쓰죠. 뭐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뭐죠?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죠. 물질 여러분 다 그냥 버려버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경중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의 1순위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눌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중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최우선 가치가 돈이 아니야 하지만 일주일 동안 뭐에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가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스펙도 쌓고 열심히 직업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최우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청년이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나 좋아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신앙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일수록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이 더 빡셉니다. 그렇죠? 훨씬 더 빡셉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이렇게 일을 많이 줘요. 막 하는데 그것까진 괜찮았는데 이 주말까지 할애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신앙이니까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갔는데 주일까지 막 불러내는 겁니다. 주일까지 막 밤새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대기업도 좋지만 주일날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청년이 결단을 합니다. 아, 퇴사하고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월급이 딱 들어온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오, 대박. 이렇게 준다고? 그만큼 일을 시키니까 당연히 임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더 다닙니다.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막상 생각보다 이게 다 때려치고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주일도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2년을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결정할 수 있었던 신앙의 양심에서 이 돈 앞에 우선 가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말을 할애하다가 도저히 신앙적으로 버티지 못해서 결국은 2년 뒤에는 이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끝에 가서 결국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이런 비유법을 쓰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경중을 명확히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제자도의 고백이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진짜 이런 것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할 때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삶 마음대로 살고 우선순위 같이 경중도 없는데 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끝에 말씀 띄워주시면 그냥 읽을까요? 34절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너무 좋지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계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금이라고 아무리 말하지만 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35절 같이요.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때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소금이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감당을 못하니까 제자로서 안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딜레이 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소금이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쓰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망이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제자의 길로 따랐다고 고백한 자들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로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얼마나 귀함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오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적용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산법으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계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